예언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관점이 앞설 때가 있어요. 내 고집대로 갈 때가 많고, 사사기에 그랬듯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의 관점에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갈 수 있는데 이 예언이 굉장히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상식대로 어디를 나아가려고 했냐면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명의 중심지는 소아시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아시아로 가는 게 맞았고, 그때 바울의 있던 위치로부터는 그것은 동쪽을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유럽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향을 바꾸시는구나. 그래서 복음이 최초로 방향을 틀어서 서진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유럽으로 가서 복음이 전파되고 다음에 미주로 가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극동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 이 성경의 이 사건이 복음의 서진을 이루는 최초의 사건이 되어지는데, 바울의 생각과는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큰 잘못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한 양의 비유를 하게 됩니다. 어느 부잣집에 양이 많은 부잣집이 있는데 자기 양은 건드리지 아니하고 손님이 왔더니 옆집의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을 했다. 근데 그 뺏은 한 양은 그 가난한 집에서는 정말 자식같이 키우던 양이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나단이 그놈 참 나쁜 놈이네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의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나쁜 놈이 바로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서야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꽤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후반대에 청년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나타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청년들 중에 내적 음성,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청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었습니다. 그럴 때쯤이었는데 한 청년이 뭔가 불만이 굉장히 가득한 거예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자기는 좀 억울하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저한테 좀 항의를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엔 너무 은사가 풍성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고 너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지금 네가 말하는 게 맞는지 기도해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기도를 했는데 좀 이따 저한테 다시 찾아오는데 눈에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맞고 제가 틀리대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왔는데 예언의 은사가 이렇게 편리할 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은 그 청년만 한 것이 아니라 저도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이제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실 때 이제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길 때입니다. 근데 어떤 책망을 듣고 굉장히 제가 교인들 앞에서도 좀 창피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론 저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아버지가 저한테 너무 잘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려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분명한 어떤 단어는 아니지만 음성 같은 비슷한 걸로 탁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100% 잘못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역시 내가 생각하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내가 부족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모든 삶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드리시기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대를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자동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운전대까지 내려놓고 이 자동차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우리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길,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길, 그 온전하신 뜻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의 유익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언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오늘 6.25 전쟁 기념 주일인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어떤 걸 봤냐면 마지막에 이제 막 고지전을 하고 그랬던 거기에 참여했던 군인, 이제 할아버지, 아주 연세 많으신 분이 되셨던 대신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전쟁이 막 치열할 때 북한에서도 어떤 방송을 막 하게 되냐면 시체도 제대로 치워주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싸우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면 아주 구슬픈 노래를 틀어준대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유행했던 홍도야 울지 마라, 이런 노래를 잘 틀어줬대요. 그런 노래를 왜 틀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왜 싸우고 있는 것이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어서 전쟁터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사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릴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예언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게 되어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부부들이 많이 계시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라는 것을 믿으시죠. 혹은 알고 계시죠. 그러나 때로는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을 들을 때 그때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혹은 청년들이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힘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정보를 주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무슨 무당들이 이걸 당신은 오늘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데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믿음이다, 예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의 3절 말씀이 중요한데, 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사실 요 14장 3절 앞에는 14장 앞에는 방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방언은 사실 못 알아듣잖아요. 그 방언은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방언은 통변을 하지 않는 이상은 대상이 하나님께만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방언과 달리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듣고 무언가를 유익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어떤 유익을 주느냐?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자,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도멘이라고 합니다. 이 오이코도멘이라는 말은 오이코도메오의 명사형인데,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세우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들을 때 우리의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굳건하게 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는 역할이 예언이구나. 그 다음에 권면한다 그랬는데, 권면은 파라클레스인이라고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이 바로 이 권면이라는 말이에요. 또 위로한다 그랬어요. 안위한다는 말은 위로한다는 뜻인데, 파라미디안, 이것은 힘을 얻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들을 때 우리는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은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말하노니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의 앞에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는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했냐면 믿음이 강해지는 게 필요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도움을 주었던 것이 바로 예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온 것입니다. 네 독자, 내가 백살해 주었던 너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독자 이삭이지. 근데 그 이삭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 굉장한 시험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합격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런 시험 당하면 통과할 사람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여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 자손들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럼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죽어도 다시 살릴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으로 점철되어 있었는데,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었듯이 이제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것인데 거기서도 네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너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모세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에게도 너 놀라지 말라, 담대해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런 음성들이 믿음을 세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핍박과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데 어떤 정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언의 본질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93년도에 제 면회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 면회를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저희 가정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젊었을 때 알았다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던 병 중에 심장 질환이 있었는데,
그 심장 질환이 다시 재발하게 되어서 심방세동 또 부정맥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너무 심해서 어떨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시다가 아주 큰 위기를 만나서 생명이 막 오락가락하는 그런 위기들을 굉장히 많이 겪으셨고,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밤에 특히 위기가 많이 와서 어머니가 막 주물러 주시고, 저도 때로는 어머니가 부르면 가서 아버지 막 주물러 드리고, 그러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기셨거든요. 그 정도로 건강의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고, 오히려 연세가 드시면서 다시 회복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건강의 어려움을 겪으시며 죽음의 위기를 넘기시면서도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미국의 집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컴퓨터 파일들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집회하셨던 그런 이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중에 나왔던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를 미국을 위해 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그 말씀대로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동안에 또 은퇴하신 이후에도 미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고,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분열이 많은 교회들 회복시키고,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데 굉장한 유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언을 통해 믿음의 다짐을 얻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언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까지 한번 오늘 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예언에 대해서 계속 하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예언이 나올 때는 녹음을 하시거나 필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또 저한테 가져오셔서 저한테 검증도 받으실 수 있고 또 간증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럼 예언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중요한 내용인데,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부분 말씀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특히 엉터리 예언자들은요, 막 지어내서 막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언은 거의 대부분 저희 가정에서도 이렇게 나왔던 예언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말씀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인간의 언어로 조합된 그런 문장들보다는 거의 하나님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기보다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단이 시험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말씀을 쭉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실 때 말씀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사야의 말씀이 이렇게 탁 나온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은정교회를 이제 부임할 무렵, 아주 옛날이죠. 그때가 7년인가 그쯤 될 겁니다. 2007년, 2008년 뭐 요 무렵에 이렇게 제가 은정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와서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쓰러지셨기 때문에 설교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 교회 부임하는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제가 그것에 대하여 고민하였어요. 왜 고민했냐면, 제가 그때 청년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할 때였고, 굉장히 열의가 있었고 신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청년들이 굉장히 성령 충만했고, 거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청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은사가 굉장히 풍성하고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때였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저한테도 기름 부으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랬던 때였기 때문에 이 청년 사역을 내려놓고, 그때만 해도 제가 은정교회를 간다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시골 교회에 가는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뭐 제가 은정교회 담임 목사를 지금 거의 15년 하고 있지만 그때는 마음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서글프고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정교회 갖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 청년 사역을 내려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예언이 나왔는데 저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튀어나왔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46장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받고 제가 확신을 얻었어요.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은정교회 가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역을 일으키게 하실 것이구나.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은정교회에 와서 오히려 본격적으로 제가 2010년도부터 서울기독 청년연합회를 조직하고 오히려 청년 사역을 더 크게 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일을 섬기게 되는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으로 주실 때가 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했고 잘 새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막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정말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막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제가 이거를 가장 크게 경험했던 게 복음학교를 다녀올 때였는데, 복음학교를 가서 정말 제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 정말 비참하게 죽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을 때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 그냥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고 또 뭐 어떤 전화를 받고 하는데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말씀들이 생각나는데, 너무 그 상황에 맞고 시의적절한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들을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씀을 적게 알고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도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의 수단들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자원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기가 너무 조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겼던 사람은 성령님이 오셨을 때 훨씬 더 풍성한 영적 무기들이 떠오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떨 때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주님이 답답해하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언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답을 가르쳐 주시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이기도 하죠. 예언의 목적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덕을 세우는 것이다, 믿음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갈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답만 얻어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되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답을 꼭 집어가지고 잘 안 해주셔요. 안 해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대답하시냐면 두려워 말아라, 기도해라, 나를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뭉뚱그려서 대답하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막 그러시는 거. 아니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 근데 하나님은요 꼭 집어가지고 A라는 걸 해라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지불하고 어떤 걸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청년들이 그런 거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자매도 좋고 저 자매도 좋은데 어떤 자매랑 결혼해야 돼? 이 형제랑 저 형제랑 어떤 형제랑 교제할까요? 뭐 이런 거 묻는 청년들이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되게 이런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상하게 특별히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은 잘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꼭 집어가지고 마치 이삭에게 리브가를 연결시켜줬던 것처럼 너 저기 가면 리브가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랑 결혼해라. 거의 이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결정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마음이 돌아가는 것을 통해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의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